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 주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깊은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산된 마음과 분주한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모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놀라운 것을 함께 선하겠습니다. 저
이제는 예병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쓰기조차 부끄러운 이 지인이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대표기도 드립니다. 아버지의 지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으로 배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지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으로의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와 에너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증오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피 흘림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살아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금 복음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계, 축복, 대신방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 방식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와 목장들이 말씀 가운데 부흥성장하게 하시옵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성교적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겨주신 본분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십자가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 목소리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올해 전도와 나의 VIP 전도 대상자를 꼭 오늘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도 지난주에 부탁했는데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혹시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의 이름을 꼭 적으셔서 헌금함을 통해 제출해 주시고 또 남은 새 생명 죽게 때까지 그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친구 축복 대신방을 어제 이제 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 추가로 신방을 받으실 가정은 우리 사역권사이신 하동영 원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봉독 이후에 이제 성찬식이 거행될 예정인데요. 세례받은 입교인은 모두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뤄집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금요 성령 집회는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모두들 꼭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 토요일 날 5단지와 7단지 경로당에 방문하여 전도하게 되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예정되어 있었던 전교인 전도가 다음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날에 이제 부활절 계란과 함께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또 전교인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본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내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실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리라. 그 일을 믿음으로 그들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무능하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하나 같은 선지자 만드셨으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예언한 모든 선지자도 그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와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너희에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 떡은 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저의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들께서 앞으로 떡을 가지고 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예식입니다. 나아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예안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대적할 힘을 주시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뗄 때와 마찬가지로 잔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잔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들어 교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오늘 우리 예한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하여 싸우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나와 죄악을 이기고 원수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오늘 이렇게 고난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에도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 그리고 11조 헌금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하늘의 복을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삶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아버지를 자랑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크고 놀라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런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정말 절망 속에 있던 이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사도,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름하는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들의 눈이 커졌고 저들의 입이 벌어졌고 저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면서 소리치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반문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놀라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문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 기복적인 신앙인가가 판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돈이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어요. 내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놀랍게 여길 일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죽었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받아서 그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것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여러분 진정한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걷게 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보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정말 저 베드로와 요한 놀라운 일을 했구나. 도대체 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까 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오히려 아니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까?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지금 바르지 않다.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된다.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베드로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집에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에 그 수도 파이프를 보고서, 수도 꼭지를 보고서 야, 대단해. 이 수도 꼭지는, 이 수도 파이프는 정말 놀라워. 계속해서 틀기만 하면 물이 나와 하면서 놀라워하고 그 수도 꼭지와 그 수도 파이프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왜 수도 꼭지와 수도 파이프에 집중을 하느냐? 이거는 저 수원지에서부터 그 물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드러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건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세상은 비틀거립니다. 이 흔들리고 이 비틀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3절부터 우리 한번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거기까지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살인자인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면서 의로우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거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하는 이 너희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을 뛰어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이었을 때, 그리고 또 지금도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 가운데에서 여러분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 2장 23절, 24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거룩한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사람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믿고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누구라고요? 증인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일어나서 뛰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놀라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증인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정말 도망치기 바빴어요. 숨기 바빴어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비겁한 패배자인 이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내가 바로 전에는 비겁한 자요, 전에는 패배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놀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도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지도 못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믿음, 내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 신념으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63빌딩을 올라가고 저 롯데타워를 올라가는데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뭐 한 3층, 뭐 5층, 한 7, 8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것은요, 저 롯데타워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걷다가 올라가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입니다. 예?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습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나를 들어서 쫙 올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신념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루어요? 아니면 누가 이루어요? 이 구원의 일을. 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까? 지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는 본문 16절에서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장애인을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낳은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낳게 한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낳게 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뭐에 놀라며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9절에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외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뭘 받아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가 다 없어져서 죄인이 아닌 이제는 의인의 신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겠다. 이 믿음이 너희를 의롭다고 했다.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예전과 오늘 공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다르게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유쾌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눈물로만,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요. 수원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기차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네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부산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야 돼요. 이게 방향전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돌이켜.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이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제는 나를 주목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현상을 주목하고 상황을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던 것에서 이제는 좀 제발 좀 돌아서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서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22절 말씀을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지금 24절 안 들으셔도 바로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요. 쉽고 편안하고 난이도가 낮은 것은 순종을 해요. 그런데 좀 이건 힘들고 이건 좀 불편하고 이거는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은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도 순종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도 오늘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안 나오고, 뭐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뭐 마음이 불편하면 안 나오고, 뭐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여기에 그 신앙에 정말 분별, 판별이 달려 있는데 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상에 놀라고 그 상황에 집착하고 왜 자꾸만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회개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선택적인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장, 우리 찬송 46장 찬송 드리십니다. 생명의 주 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고 정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를 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를 향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이 되었어. 아버지 우리가 비틀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여 예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애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을 결단하며 함께 사명선언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예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안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예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